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5가지 감사. 수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구원받은 주의 자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감사, 한 5가지 감사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뭐 6가지, 10가지, 100가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신앙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의 내용 5가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먼저 이번 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 나라가 망했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것도 적국의 왕의 신하로 뭐하기 위해서 등용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의 바벨론 교육을 받아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아예 민족 말살 정책이라죠. 이름도 바꿨지. 그렇죠. 언어도 완전히 바빌론화 언어로 훈련시키지. 이게 모든 것 자체를 갖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훈련을 받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은 뭐 결단을 내린 거죠.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여건이었는데 거기서 뭘 찾아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뭔지를 딱 다니엘이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적들의 음모로 인해서 결국 뭐냐? 다니엘이 걸려든 거죠. 다니엘은 알고 만 겁니까? 그렇죠.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말씀 나옵니다. 감사,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뭐냐? 대적들의 음모,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은 알면서도 뭐에 속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몰라서 속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의 음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사형법을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달 이내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의 행위를, 예배 행위나 기도의 행위를 한 자를 발견하면 사자굴에 쳐넣는 사형법을 만들었습니다. 죽이는 법이죠. 정치인들이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죽이는 법을 만들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국회 보세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계속 치고받고 싸우죠. 사형법. 그래서 뭐하게 한 겁니까? 고소하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뭐하게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음모를 꾸민 거지요. 다니엘 알고 있었다니까. 다니엘은 뭐였죠? 상관없이 뭐였다? 3번씩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3번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계속 뭐냐? 불어나는 게 감사. 불평 마찬가지. 하면 할수록 계속 불어나요. 여러분, 불평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감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글로벌 제적계 모든 성도님들은 자, 불평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감사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감사. 그래, 어디 들어간 겁니까? 사자굴에. 네, 사형법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죠. 죽었냐? 죽지는 않았어요. 사자굴이 뭐였다? 대적자들에게는 뭐야?
대적자는 멸망의 길이고 다니엘은 어떤 길입니까? 완전히 증인의 길, 증인. 바벨론 메대 바다 전역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지는 그 사건이 바로 사자굴 사건이에요. 말이 사자굴이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며칠 동안 굶긴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그냥 집어삼켜버리지. 그건 천사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을 봉했다 말하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왕도 많아요. 왕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새벽에 일찍 쫓아가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어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주의 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나는 왕이나 이 나라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왕이 인정했어요. 왕이. 대적자들도 인정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조서를 탁 써서 메대 바사의 조서를 탁 법을 만들어 갖고 뭐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을 받을지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길지다. 감사. 이번 아주 계속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남을 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모든 하는 업을 통해서 감사 기도해 볼 수 있어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 기도를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메시지가 뭐였었냐? 자, 예수님의 제자 선별.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선별해서 뽑는 겁니다. 제자 선별. 조건이 뭐였어요? 자, 무리 중에서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무리 중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사는 현장에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유리 방하는 현장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답을 찾지 못해서 방하고 있는 거거든. 현장 중에 제자를 있다.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탁 제자로 선출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물고기를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지금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배를 깊은 데가 띄우고 그물을 깊은 데가 내리라. 베드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리리다. 바로 지금은 어부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뭘 보고 베드로의 미래를 보고 네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미래를 보고 제자를 뽑았다니까. 실패했냐? 성공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서로 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감사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죠. 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줬어요? 그래, 선택해 줬어요.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뭐하게 됐다. 구원을 받게 됐고 그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도 뭐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 믿음도 뭐다? 선물이에요. 은혜고 믿음도 선물이다.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뭐 해야 됩니까? 아무 환경 상황 없이
항상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거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배불러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배고파 보세요. 우리 탈북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뭐 합니까? 먹을 거 없어가지고 강냉이 숫자로 강냉이 매달을 준대 이렇게. 그리고 자금량을 줘가지고 그걸 채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냥 빼짝마자 빼만 남아. 아사 굶어 죽잖아요. 항상 감사. 얼마나 사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이분들의 뭐 헌신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 부강한 나라 되어졌잖아요. 항상 감사. 그러니까 너무 배가 부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람을 지켜 세우는 그런 못된 짓거리를 많이 하고 있죠. 아닙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감사를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을 해야 되냐? 감사 기도를 회복해야 되냐? 5가지 감사 기도.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자,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완전 은혜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감사.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계속 입술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전적인 뭘 하는 은혜 받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실 민자를 영생을 얻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뭐 하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으면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을 해놨다니까. 전도자가 탁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깨닫게 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구원의 감사기도.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안 할 수 없죠. 구원에 헷갈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내가 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 나오잖아요. 영세 전에. 흔들 이유 하나도 없어요. 확실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에 대한 감사? 두 번째 감사. 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20세 동행. 자, 동행하심에 대한 감사. 감사기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뭘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그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동행하심. 예수 영이신 성령 우리 속에 들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동행해 준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주하고 항상 24시 동해. 아예 성전 인을 딱 쳐버렸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항상 우리 동행해 주겠다. 전제조건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사장 사역을 하게 될 때 항상 함께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2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네가 자 야곱아 내가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네게 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보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어디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동행하심에 대한 감사. 순간순간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동행하심에 대한. 자,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감사기도.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는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뭐하지?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겠다. 정확하게 안내해 주겠다. 그렇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의리 현장으로 세계 복음의 현장으로 완벽하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도해 가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함. 렘넌트 7명이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거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다윗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 자기 장인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피해다녔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기가 찬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재판받기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는 큰 광풍이 들이닥치죠. 그때 바울은 뱀입장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76명 난리가 났죠. 짐을 버리고 약 14일 동안 막 광풍 큰 태풍이 몰아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오바이트 모든 거 다 토했겠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뭐랍니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삶에 있으면 뭐 한다고요? 죽지 않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죽는 길인 줄 알았다면 죽는 길이 아니고요. 사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위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 현장으로 세계복음의 현장으로 인도해 가셔요. 자의적으로 우리가 가면 더 좋지만 자의적으로 우리 다니엘처럼 자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끌려갔잖아요. 요셉도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어요. 자의적으로 간 사람은 없습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계속 여러분 대세김전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자, 또 이런 만남을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줬구나. 네 번째입니다. 문제. 자, 문제 사건 앞에서 문제와 사건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은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는 문제를 주신 하나님, 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유가 있죠. 출애굽기 14장 1절 13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탁 모세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탁 해방을 받아 쫙 건너오고 있습니다. 홍해를 쫙 홍해를 딱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 애굽 병사들이 막 바로가 특별병력 600승을 꿇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그때 막 난리법석을 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문제와 사건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주신 이게 문제와 사건을 얼마나 미리미리 감사해 버리세요. 미리미리 감사하라니까.
이게 틀리면 뭘로 바뀌어? 응답으로 바뀌어요. 응답으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홍해 앞에서 그렇죠? 여호수아 3장 자 1절에서 13절 어디요? 요단 앞에 요단.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문제 사건을 허락해 줬어요. 왜 줬냐? 그렇죠. 우리가 누군지를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지, 언약 백성이 누군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믿음의 사람 볼 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요단 사건, 요단 딱 걸러 제사장의 맨 언약궤가 어디 요단에 딱 잠기는 순간에 발목이 무릎에 잠기는 순간 요단이 갈라져 버렸거든. 자, 신약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어떤 사건 나오죠? 그렇죠. 자, 악한 헤로드 왕이 자 초대교회 기둥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탁 쳐넣어놨어요. 그날 밤에 누가 초대교회 성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내고 오히려 누구 대적자 헤롯을 안에 불러가 버렸습니다. 문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놀란 일이 벌어지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뭔 사건 나타나죠?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어디 현장에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어디 현장에 그렇죠. 빌립보 현장에 딱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누디아를 만나고 누디아를 시테를 만들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디 들어가죠? 그렇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기둥서방들이 고발해가지고 관가에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25절, 24, 25절 사건 터지잖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감사했다며 감사. 옥문이 흔들리고 쇠고랑 다 끊어지고 천사가 탁 동원됐습니다. 감사.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데 문제가 어려움이 오고 계속 문이 막힌다. 계속 말하는 사이에 기도하고 찬송한 찬양하고 기도하시라니까 계속 해보세요. 어떤 일이 면 기적의 문이 열릴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복음과 전도 위해서 뭐 하게 되냐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이런 헌신하세요. 헌신. 복음과 전도를 위한 딱 헌신하게 되지면은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그럼 하나님을 딱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즉 교회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다니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일들 놓고 기소 성전 봉헌을 놓고 성전 그렇죠 봉헌 놓고 계속 기도하고 교회 망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차량 연금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게 다 뭐가 상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자 복음 전도 일에 헌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뭐까지 포함되죠? 그렇죠. 죽음.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자굴에. 뭐만 안 하면 그냥 기도만 안 하면 돼요, 그냥. 눈 찌끈 가고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은 전혀 위기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죽을 줄 알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죽음과 위기가 왔을 때 감사하면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굉장한 그런 그 위기 앞에
조금도 뭐하지 않고 나오잖아요. 다니엘 3장 14절에서 8절에서 24절. 풀무불 사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할 수 없다. 왕의 신들과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 다니엘 6장 그렇죠. 10절.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마침내 엎친 줄 보세요. 에스더 4장 1절에 16절. 죽으면 죽겠다 그랬어요. 죽으면 죽겠다. 뭘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 죽었나요? 역전됐어요. 역전. 그래서 이번 한 주는 5가지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기도로 한번 계속 되새김질 해보시고, 나와 20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해보시고,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되새김질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나에게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통해서 계속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해보시고, 그러니 눈에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그걸 찾아냈어요. 자, 진짜 뭘 위해서? 복음 전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탁 목숨을 탁 내놓는 결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지면 기적의 문을 열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불탄 냄새 하나 나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고, 죽으면 좋겠다 해서 황후가 결단 내렸는데 오히려 누가 죽었어요? 유다 민족이 죽은 게 아니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 하만과 그의 모든 식솔, 모든 아각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니까. 그거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멋진 한판성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교회사 중에 누구? 손양은 목사님의 저 여수 애양원에 가면은 그 손양은 목사님 그 기념관에 딱 손양은 목사님의 감사 기도 9가지 감사 기도의 내용이 쫙 나와 있죠. 이게 계속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짜져 있는 사람은 그거 한번 꼭 가보세요. 그거 한번 가보시면은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불평이 쏙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뭐에 대한 감사였냐? 첫째,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누구 빨갱이들이 죽임을 당해 순교를 당했거든. 이게 순교당한 두 아들을 가슴에 안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9가지 감사 기도를 오늘 들렸다니까. 첫째가 뭡니까? 죄인의 집안에서 누가 나오게 순교자가 나오게 하신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9가지 감사 기도를 찾아냈어요. 5가지 기도라 그랬는데 5가지 기도만 되겠어요? 감사글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올려보시라니까. 또 뭐라고 감사합니까? 자, 죄인의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의 순교자를 나오게 하신 건 더더욱 감사합니다. 세 번째, 누구?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 큰 아들, 둘째 아들을 순교자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사실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지요. 사탄이. 그러면서 무슨 감사를 또 계속 올립니까? 원래는 그 아들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기로 아마 계획을 짰는가 봐요. 미국에 유학 가지 않고 근심 걱정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 그래? 우리 아들 동신이를 죽창으로 죽였던 그 원수를 내 양아들로 입양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거든. 왜 쉽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 해야 합니까? 자, 이런 순교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보배로운 자녀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한 번은 죽잖아요. 비참하게 죄짓다 죽는 사람도 있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별짓
뭐 자살에 죽는 사람 별 짓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은데 뭐 하다가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손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런 크신 사랑을 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죠. 행여나 여러분이 불평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오늘부로 쫙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하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뭘로 그렇죠. 하나님의 놀란 그런 이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그런 권세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나와 동행하심에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나의 삶을 24시 인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결론. 그래서 이런 보세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하자? 감사하자.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자.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신 축복을 계속 뭐 하세요? 확인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받은 축복 있잖아요. 주신 축복의 비밀이 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감사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축복은 뭐냐? 전달하자. 전달하는 전도자로 나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또 기회와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멋진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번 한 주도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하나님 또 국지선 또 장마들이 막 펼쳐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거리지 않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응답의 축복의 비밀을 부여잡고 매 순간 확인하고 누리고 받은 축복,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이여 엄청난 하나님 사실들을 되새김질하여 하나님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같이 나누고 전달하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WRC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최고의 계획이 펼쳐지는 증거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